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이 오후 시간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교리문답 11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가 많이 울리죠? 예, 누구와 같습니다. 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신령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도끼, 은도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1문답에서 2문답, 3문답을 항상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문답 때문에 2문답, 3문답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4문답부터 107문답까지거든요. 그래서 1에서 3문답까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속 진행하다면은 도대체 지금 배우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돼,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1에서 3문답의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첫 번째 문답은요, 사람의 제1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사람에게 가르친 것이고 우리 사람의 가장 인생에서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 3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그렇죠. 그 규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칙이 성경이라 했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규칙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10문답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창조한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정이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협의하신 그 뜻을 가지고 정하신 대로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작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정이 수행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 작정의 뜻이 수행된 첫 번째가 창조였죠. 이 창조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창조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영광과 지혜를 찬송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지만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원수와 보복자의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죠. 그때 상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 그런데 그러한 힘없는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섭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입니다. 함께 질문과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앞에 뭔가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카피를 하면서 뭔가를 빠졌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 일들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좀 더 줄여서 말하자면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정리되셨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운명과는 달라요. 그리고 우연과는 다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 운명적인 것이야.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표현할 때, 아니면 나름대로의 이 세계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계공이 있는데 그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계는요, 시계공이 어떤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시계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죠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전에는 태엽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좋은 시계는요, 이 용도라고 하죠. 그것을 돌려주면은 안에 태엽이 감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몇 시간 동안 저절로 돌아가요. 그리고 손목을 흔들면은 자동적으로 안에서 태엽이 감겨가지고 시간이 가게 돼 있거든요. 예. 조금 이제 그게 좀 귀찮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전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전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전지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내려다보시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신론을 주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그냥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법칙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행되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섭리를 이해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냐면은 흔히 철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섭리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철학자들은요, 어떤 식으로 이 섭리를 이해하냐면은 마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그 계획을 하셨다면은 정말로 그 계획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 나가 운행되고 있는가? 이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이라면은 왜 이 세계는 엉망진창인가? 해답을 내리지 못하죠. 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섭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타락한 세계 속에서 놓여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섭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경험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섭리의 이해는요, 물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타락한 시간 속에서, 타락한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조와 그 창조 이후의 보존과 다스리는 그 사역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정을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한 가지라도, 점 한 개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정이 가진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작정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작정대로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이 세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래, 언약을 빼고서는요, 사랑의 언약을 빼고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빼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도 이해할 수 없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리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섭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섭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근데 눈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계는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왜 이 세계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왜 이 세계는 여전히 살인이 넘쳐나고, 왜 이 세계는 여전히 서로 욕심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왜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언약 밖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언약 밖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작정이 무엇인지,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섭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맹세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섭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9장 전체는 안 읽었는데 사실 9장 전체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8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수문학 강정이 함께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그 강단 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놓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 지금 말하면 7월 1일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한다면 7월 1일 날 특별한 절기가 있는 날이에요.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되거든요.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놓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읽는 가운데 또 그것을 각 지파석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울게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함께 모여서 수문앞 광장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수문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하나의 문의 이름입니다. 그 문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계속 그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것이 6번 정도, 크게 6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6번으로 계속해서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6번이 아니거든요. 크게 해서 6번이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 9장 6절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이것이에요. 울면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의 입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모세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그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있는 그 자신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그들은 추적을 하고 그들은 하나씩 되짚어 보았던 것이죠. 영혼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번역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언약 가운데 그들을 세워두시고 언약 가운데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그들은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뜻대로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언약이 아니면은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철학자들과 같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그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여 나오고 계셔. 그렇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이해 밖의 범위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그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일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던지는 질문,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악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답이 나오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이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행하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행하는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행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요, 영원전에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서 왜 이 세계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삶의 비참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비참함을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물론 똑같은 삶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그들은 질병에 걸리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삶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죽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 특별한 삶이 있었잖아요. 그 특별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있었잖아요. 만나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삶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경험하는 죽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본향, 어떤 본향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본향이죠. 그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슬픔이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잘못하신,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의 언약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내팽겨져 버렸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죄와 죽음의 그 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고 된 것이고, 두려워하며 죽음의 그 문턱에서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아브라함부터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서부터 모세의 율법책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는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1분 1초 0.0001초라도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자신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입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평안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르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입니다. 주어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과 슬픔과 마음의 근심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공의와 사랑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